오늘 읽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9절로부터 16절 또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쪽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21절입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니게 문안하느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에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일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강일구 목사님은 물론 우리 교단 성결교회 목사님이시고요. 한양대 공대를 졸업하시고 서울신대에서 신학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건너가셔서 미국 동부의 명문 중에 하나인 유니온 신학교에서 석사를 공부하시고, 또 두루대학교, 제가 공부한 학교죠. 두루대학교에서 교회사를 전공해서 박사학위 PhD를 받으시고, 귀국해서 호서대학교에서 신학과 교수로 가르치시다가 총장이 되셔서 15년 동안 총장으로 학교를 발전시킨, 이제 호서대학교가 그래서 이 충북 명문의 기독교 사학이 됐는데 아주 귀한 일을 하신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9월 중순경에 제가 호서대학교 41주년 창학기념 교직원 예배, 제가 설교를 부탁받고 가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때 우리 총장님 모시고 싶어서 초청을 했는데 오늘 시간이 되셔서 오늘 오시게 됐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일구 목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입니다. 좋은 계절이죠, 가을. 오래전에 몇 번 이 자리에 선 기억이 납니다. 바로 엊그제 같았는데 시간은 참 빨라서 벌써 맨 마지막에 온 것이 10년이 됐네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때도 가을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왔을 때도 가을, 지금도 가을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제가 생각나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독실한 신앙인인 윤동주의 별 해는 밤이라는 시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가을 참 좋은데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것보다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을이 왜 고독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는 가을 다음에 겨울이 오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마르고 열매도 없고 시드는 죽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겨울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게 쓸쓸할 뿐 아니라 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대표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엽이 떨어지는 이 가을이 되면 좋은 계절이긴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겨울을 무의식 중에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을을 지날 때 가을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감상에 빠지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을이 꼭 이런 것만 아니라 알차게 살아나간다면 겨울을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준비를 잘해야죠. 가을에 겨울 준비를 잘하면 됩니다. 그래야 감기도 안 들고 그리고 몸에 병도 안 나고 이렇게 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멋있게 가을을 사는 사람은 겨울을 잘 준비합니다. 가을에 계절 겨울을 준비할 수 있다면 인생의 겨울도 준비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봄, 인생의 여름, 인생의 가을 다 보내고 나면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가을은 겨울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우리 누구나 한 번 다 죽잖아요. 이 죽음 준비하는 것도 이것을 인생의 겨울로 본다면 인생의 가을에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이 가을에 인생의 겨울을 예감할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성숙한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늘 사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살고 나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이 죽음을 직관적으로, 이 본능으로 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죠.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성서학자들은 대략 디모데 후서가 주후 67년경에 쓰여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가 아피안 가도라는 길로 끌려나가 순교한 해가 67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쓴 디모데 후서가 67년에 써졌고 바울이 순교한 해가 67년이라고 한다면 디모데 후서라는 이 편지는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쓰여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요? 논리적으로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십시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로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을 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이 말은 나는 이미 부어지는 제물처럼 하나님께 바쳐질 때가 됐다. 이젠 하나님께 가야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제자가 있습니다. 디모데라는 유명한 제자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하는 애절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이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씁니다. 그래서 디모데서라는 이름이 붙은 거지요. 유언처럼 쓰고 있어요. 죽기 직전이니까. 그래서 본문은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시작을 보세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이게 처음 시작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가보세요. 오늘 보면 21절입니다. 너는 겨울 전에 속히 내게 오라. 겨울 전에 내게 오라고 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왜 디모데 제자를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단순히 그리움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을 접으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청산하고 싶었습니다. 제자의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겨우살이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자기 영혼의 풍요함을 마지막까지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는 겉옷입니다. 이 위에 입는 이 겉옷이요. 그 사회에서는 이런 옷은 아니고 망토같이 이런 큰 거겠죠. 또 하나는 책입니다. 책이요, 책.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너라. 이것이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입니다. 이제 봅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여기서 말하는 책은 바로 성경을 얘기합니다. 당시로서는 히브리 구약 성경을 얘기했겠지만 본래 책이라고 하는 말과 성경이라고 하는 말, 비블리카, 비블리오 이런 말들은 라틴어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서구의 여행에 보면 도서관에 전부 비블리카, 비블리오 뭐라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도 바이블이고요. 책이란 말이 여기서 다 왔습니다. 어원이 같아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책은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 당시엔 두루마리기도 해서 좀 무거웠죠. 자, 겉옷과 책을 가져다 달라. 여기서 겉옷은 육신을 위한 부탁이고 책은 자기 영혼을 위한 부탁입니다. 로마의 감옥,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춥진 않겠지만 그래도 혹한은 아니라 해도 그 무엇도 준비되지 않은 겨울에 매서움은 있습니다. 그저 목 하나 정도가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망토, 구멍이 뚫린 이런 겉옷, 두툼한 겉옷, 이것을 가져다 달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바울이 한 인간으로서, 숨을 쉬는 인간으로서 자기 몸을 가리기 위한, 덮기 위한, 추위를 막기 위한 애환설인 부탁입니다. 그도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그는 겉옷만 가지고 다 끝난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려면 이거보다 또 하나가 있어야 되겠다. 분명히 그는 알았습니다. 가죽종이에 쓴 것을, 두루마리 성경을 가져다 달라. 겉옷만이 아니라 그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눈앞에 두고 평생 가슴속에부터 의지하면서 사역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실히 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죠. 그가 죽은 지 1500년이 지났습니다. 역사에 보면 벨기움의 벨보드 감옥에 윌리엄 틴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형입니다.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입니다. 그 제목은 성경을 마음대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는 화형 직전에 베르겐 후작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후작각하, 감히 청합니다. 내 머리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털모자를 가져다 주십시오. 나이 많으신 어른들은 왜 털모자가 필요한지 아실 겁니다. 추운 겨울에 털모자 참 좋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과 문법서와 사전을 가져다 주십시오. 자기 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말했던 윌리엄 텐들의 최후의 고백입니다. 이와 같은 크리스찬의 고백들은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영어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게 제목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 성경을 읽고 싶고 다시 더 잘 번역하기 위해서 사전도 가져다 달라고 했고 문법서도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 어차피 멀리 있으나 가깝게 있으나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내 영혼이 단장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자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단장하고 싶었습니다. 그 단장을 성경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기억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성경의 위대한 역사가 없으면, 가마 감동이 없이는 자신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도 없고 맑아질 수도 없고 거룩해질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사람은 성경을 가져다 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싶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나는 성경이 필요하니 이 성경을 가져다 달라. 나의 넋이 맑아지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나는 성경이 필요하다. 이 성경을 디모데야 나에게 좀 갖다 다오. 내 영혼의 창조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맑은 모습으로 서고 싶다. 이것이 우리가 읽는 성경의 앞뒤 문맥에서 읽히는 말입니다.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성경, 읽을 수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첫 번째 내용 두 개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자기 영혼을 단장할 뿐 아니라 두 번째로 그는 인생의 겨울을 내다보면서 인간관계 청산도 준비합니다. 참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 실무적인 얘기예요.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서로 간의 관계 문제인데 상당히 복잡하고 참 미묘하기도 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도 많고 억울할 때도 많고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풀리지 않는 얘기도 많고, 자, 이런 인간관계입니다. 많은 코멘트들이 있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책들도 있습니다. 그중 20세기의 유명한 철학자 얘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잘 정리한 것 같거든요. 금세기 유명한 철학자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 유대인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을 써서 현대인들에게 깊은 충격을 던졌습니다. 거기서 그는 현대인의 인간관계를 세 가지로 잘 정리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는 그것과 그것의 관계입니다. 인간의 서로 그것과 그 it and it라고 합니다. it는 3인칭 단수지요. 물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상대를 대할 적에 물건처럼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물건이 이용가치가 있으면, 내 상대가 이용가치가 있으면 쓰고 이용가치가 없으면 과감하게 차버린다 이거죠. 이 관계를 그는 말하길 it and it라고 합니다. 그것과 그것의 관계라고요. 생명이 없는 무인격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이런 관계 가지고는 안 된다. 사람 관계가 좀 이런 관계가 극복돼야 될 것이다 하면서 두 번째로 얘기한 것이 그것과 그것으로는 안 되니 이제는 나와 그것의 관계로 하자. I and it라고 합니다. 비록 상대방이 나를 물건처럼 이용해도
나는 상대방을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접해야 되겠다. 정말 교양인의 태도 같지요? 멋있는 사람 같지요? 그때 나와 그것의 관계가 성립된다. I and it 관계가 성립된다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도 불충분하다 하면서 더 나아가기를 세 번째로 얘기를 나와 너의 관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I and thou, thou란 건 you의 고어로서 좀 존중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나와 당신, 나와 그대 이렇게 나와 너의 관계로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도 너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너도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멋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부보라는 사람이 이 얘기했다고 유명해졌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정도만 돼도 이 정도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조금만 교육받고 좀 생각하는 사람은 이 정도 얘기 누구나 다 합니다. 이거 가지고 유명하다면 좀 이상한 거죠. 근데 그가 유명한 사람이 돼서 참 우리 기억에 남는 것은 이 얘기를 나와 너의 관계를 말한 다음에 한마디를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너를 인격으로 믿어주고 내가 나를 인격으로 믿어주어도 너와 나, 우리라고 하는 건 너와 나 관계가 성립될 때 쓰는 말이죠. 너와 나, 우리 사이에는 언제나 이 인격적인 관계가 깨질 수 있다. 박살날 수 있다. 왜? 그것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이다. 가장 평범한 얘기 같은데 핵심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문제가 항상 좋다가 늘 좋을 수가 없는 거고 깨질 수밖에 없고요. 부부가 이혼하는 것도 이런 것도 있고 별 인간관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부는 더 얘기합니다. 보완하게 결론적으로 얘기하기를 그러므로 너와 나 사이에는 언제나 인격적인 좋은 관계를 유지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촉매가 필요하다. 연결점이 필요하다. 중간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촉매, 연결점을 뭐라고 하느냐면 영원자 너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영원자 너, 참 멋진 시적인 얘기예요. Eternal thou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그는 유대인 신학자이긴 해. Eternal thou는 야훼 하나님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에겐 이것이 영원자 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지막 또는 시작부터 끝까지 중심이 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온전한 인간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자, 이렇게 인간관계가 이제 복잡한데 이게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바울로 돌아갑니다. 자, 바울은 말년에 참으로 쓰라린 인간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쓸쓸한 참 처량한 이런 얘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혼자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노 사도의 고독한 음성 들리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이 이렇게 머리에 들어와야 되겠지요. 데마도 나를 버리고 갔고 누구도 갔고 누구도 갔고 누구도 갔고 누구도 갔고 누가만 남았다.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와요. 구리장색이라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알렉산더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구리로 뭘 만드는 기술자예요.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라는 구절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서 해라고 하는 말은 말로 끼친 해입니다. 남을 모함하거나 나쁘게 얘기하거나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 해로 많은 해를 입혔다. 참 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 가짜 뉴스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 이상한 모함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 이런 얘기겠죠. 아마도 이 사람이 바울을 당국에 고발해서 그 죽음에 이르게 된 거 아닌가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또 뿐 아니라 16절에 보시면 법정에서 일어난 일도 얘기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정말로 쓸쓸하죠. 제가 죄를 받을 것 같으니까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데 변호해 줄 만한 사람들이 와서 변호는 하지 않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다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쓸쓸합니까? 과거의 동지들도 바울을 버렸습니다. 과거의 친구들도 바울을 버렸습니다. 사랑했던 친척들마저 나 몰라라 했습니다. 이런 인간관계의 배신을 경험한 바울, 얼마나 쓸쓸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는지.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 돌리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에게 허물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서도 용서하겠다, 문제 삼지 않겠다. 바울은 인간관계의 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미움, 배신, 상처 같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깊은 상처가 있습니까? 인간과의 부딪힘 때문에, 또는 배신 때문에, 몰리에 때문에, 무고 때문에 쓰라린 아픔의 고통이 있습니까? 어쨌든 청산하십시오. 청산하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청산은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입니다. 용서밖에는 인간관계 청산 방법이 달리 없습니다. 용서는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덕목 중 하나입니다. 용서하세요. 이게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다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인기 없는 단어예요. 정말 인기 없는 단어예요. 먹어야 하고 남을 밟아야만 출세하고 생존 경쟁에 이겨야만 되는데, 이런 속에서 약자하는 변명처럼 들린다고들 얘기합니다. 얼마나 세상이 살벌해졌어요. 그런 이상한 풍자도 막 나타나죠. 내가 죽으면 국보 손실이지만 네가 죽으면 환경정화다. 이게 무서운 얘기죠. 그만큼 살벌해진 이런 세상을 얘기합니다. 옛날 유대인의 랍비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할라카라고 하는 그 행동 지침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새해가 되면 무조건 지난 한 해 있었던 것을 다 용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간관계를 풀어야 하나님께 용서하고 제의를 드려서 이게 완전히 죄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 용서하고 저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용서해 달라고 하면 용서해 줘야 되는데 안 와요, 그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와야 용서를 해주는데 사람이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규정도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가 가서 그 사람 앞에 찾아가서 그 앞에 얼쩡거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얼쩡거리란 말은 그 앞에 자꾸 나타나면 상대방이 나를 보고 자기 죄가 생각나서 빈말이라도 날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그때 찬스를 놓치지 말고 용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상대방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는 게 랍비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접으로 이렇게 돌려 얘기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 중에 일부죠. 용서한 기록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마지막을 어떻게 예수님은 정리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누가 보면 마지막 부분이 나와요. 아버지여, 십자가에 달려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고통의 몸부림 속에서도 자기를 무고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조건 없는 용서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부분입니다. 사랑, 용서 이런 거 기독교에서 양보할 수 없는 핵심 가치입니다. 이 주님을 닮았던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를 전하다가 법에 안 맞는다고 해서 돌팔매를 맞게 돼서 거의 죽게 됐습니다. 이제 숨이 끊어질
직전에 그가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조건 없는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 관한 한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비틀림, 만나면 꺼리끼는 사람, 마음의 미움 다 정산해야 되고 용서 없이는 인간관계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겨울을 앞에 두고 이 가을에, 인생의 가을에 준비해야 된다고 본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 마지막을 내다보면서 그의 길을 막았던 사람들, 방해했던 사람들 다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나 깔끔하고 깨끗합니까? 아까 시 한 편을 읽었습니다. 민족 해방을 불과 6개월 앞두고 29살의 나이로 요절한 젊은 시인, 그가 윤동주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죽음을 예비한 가장 아름다운 기도시를 남긴 사람이 바로 윤동주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잠깐 소개를 합니다. 시 한 편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서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하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1941년 11월 20일. 해방 직전 1944년 윤동주는 일본 형무소에서 고향집에 마지막으로 엽서 한 장을 보냅니다. 짧은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차입해 주십시오. 이것만이 나의 유일한 위로가 되겠습니다.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마지막 2년을 윤동주와 함께 보냈던 그의 고종 외사촌 송몽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송몽규는 윤동주의 이 마지막 최후를 증언하기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죽음을 앞둔 이 2년간 동주는 참으로 아름답고 성숙한 신앙이었습니다. 간단한 말이지만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기억하며 주 앞에 서는 날 누군가가 나의 생애를 추억하면서 그는 참 아름답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평생을 보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듣는다면 그는 참 잘 산 사람입니다. 보람 있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누가 요한 웨슬리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지금이 당신 생의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는 대답합니다. 하던 일을 하지요. 지금 하는 일이 부끄럽지 않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윤동주도 하늘을 향해 한 점 부끄럼 없이 주어진 길을 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천안 성결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이 가을에 계절의 겨울을 준비하면서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예비하고 있습니까? 겉옷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죽 중에 쓴 책이 또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책 하나님의 말씀을 한시라도 잊지 않는 삶. 여러분, 우리는 겨울이 오기 전에 봄에, 여름에, 가을에 겨울을 준비해야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말이죠. 잠깐 기도드리십시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자연의 계절처럼 인생의 계절도 여름인가 했더니 가을이고
가을인가 했더니 겨울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최후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단장하기 원했던 바울, 그리고 인간관계에 관한 한 유감 없이 부끄럼 없이 용서하고 매듭을 풀며 살기를 원했던 바울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계절의 겨울을 앞에 두고 이 가을에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예견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물어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준비는 되어 있는지를. 주님, 겨울이 오기 전에 여기 모여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독과 가죽종이에 쓴 책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